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쪽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7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이방의 악습이 자양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우리가 나누지 못한 16장부터 좀 많죠. 20장, 16장, 17장 두 장만 하려고 했는데 빨리 25장을 마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심판의 예언이 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설교 형태로 12개의 예언 설교집이 있다고 했는데 16장, 17장이 그 가운데 7번째 설교이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8번째 설교, 예언 설교인데요. 16장, 17장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레미야의 신병과 관련된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죠.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또 자식을 낳지 말고 이게 초상집에 가지 말고 결혼식에 기쁜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런 명령들을 내리는데 그 금지 명령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해서 남유다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저녁에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보게 되면 크게 2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2가지 흐름은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주제가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한 줄기로 쭉 나오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한 줄기는 뭐냐면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레미야의 모습,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을 이제 대조적으로 똑같이 평행선을 그려가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와 함께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16장부터 20장까지가 다소 내용이 많은데 이 2가지 어떤 흐름, 2가지 흐름에 따라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 그 모습을 하나 함께 보면서 요약하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록이 3개가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확정되는 내용들을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비석과 같은 돌판 같은 곳에 정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파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펜으로 이렇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과 같은 것으로 돌판과 같이 단단한 곳에 글자를 새기는 듯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너무 쉽게 지어서 그 죄가 쉽게 하나님에게 잊혀지고 지워지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보세요,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철필과 같은 걸로 탁탁탁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막에 보면 제단에 뿔이 있는 곳이 번제단과 분향단에 보면 뿔이 있어요. 그 뿔은 어떤 뿔이냐, 거기에 피를 바르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어떤 용서의 뿔, 사제의 뿔이 바로 제단에 있는 뿔이잖아요. 근데 그 뿔에다가 이 철필로 가지고 새겨버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결코 지울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어떤 필요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딱 기록되어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의 범죄들, 너무나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아예 한 번쯤이야 어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것들이 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딱 보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알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보십시오.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에 어떻게 한다?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오래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새겨진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 절대 갖출 수 없고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인들 온전할 수 있는가?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유다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당당하게 말해요. 그 당당하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18장에 가보면 아는데, 우리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시청각 교재까지 다 사용하셔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토기장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토기장이 하면, 성경에서 토기장이 하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할 때마다 항상 토기장이 비유를 들잖아요. 자, 여기에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하는 것을 보라고 하셔요.
그 가운데 18장 4절에 읽어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게 딱 만들다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딱 만들던 걸 딱 찌그러뜨려 버리고 다른 걸 또 만드는 그 모습을 딱 보게끔 하시면서 나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나 또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내가 만드는 사람이다. 만드는 사람이어서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내가 멸하기도 하는 토기장이와 같은 진흙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하시면서 나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7장, 18장을 딱 연결해서 보게 되면 남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죠. 지울 수도 없어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결코 핑계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분명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주권이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에게 반드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18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마음판에도 새겨지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뭐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헛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헛소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헛되단 말은.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된 선민의식과 계속해서 말씀해 잘못된 안도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과연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냐, 그런 잘못된 어떤 선민의식과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마음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냥 예레미야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져요. 14절에 18장 14절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말은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레바논에 있는 그 눈은 항상 바위에 흐르는 것처럼 언제나 똑같이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인간,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에 빠져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19장에 넘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진 온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토기장이 집에서 그 토기장이를 통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그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하나 사라고 해요. 온기를 하나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보고 그 온기를 사가지고 저 몇 사람들, 어른들 몇 사람과 함께 가다가 그 온기를 저 흰 놈의 골짜기에서 던져서 깨버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식청각 교제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온기를 사가지고 온기로 꽉 깨버리면서, 자, 이 깨어진 온기, 자, 이것이 바로 강팍한 유다, 완악한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온기와 같이 될 것이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신이 결코 이 자기가 만든 온기를 어떻게 던져서 깨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옹기는 다시 붙일 수도 없다.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과 옹기의 비유는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아름다운 자기로 만들어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최고고 자신보다 강한 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교만에 사로잡힌 자라면 그 결과는 이렇듯 허망하게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토기장이와 옹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백자라 할지라도 청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어 던져버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돌멩이 하나만 날아와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람만 세차게 불러도 굴러가서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질그릇된 옹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남유다의 이러한 모습, 정말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모습으로 완악한 모습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여전히 그 죄자리에 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남유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 확고부동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어떤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계속되는 이 심판의 확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봐야 돼요. 인간의 한계, 율법의 한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의 의로움 가지고 결코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서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메시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게 구약의 기준으로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온전할 수 없고 제대로 설 수 없고 깨질 옹기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선지자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와, 정말 이렇게 구약처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볼 면목이 없고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고 두려워하고 뭔가 우리를 깨우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아래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마구잡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못다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망가뜨릴 수 있고 깰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 오늘 여러분 16장부터 20장까지 가면 그 절정에 달합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모습, 유다의 백성들과는 정말 반대로 예레미야는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인 사람이 없고 막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그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16장에 보면 아까 세 가지 금지 명령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도 못한 사람입니다. 장가도 못 갔어요.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결혼도 못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결혼도 못했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나는 아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철성벽이 되어주겠다, 녹기둥이 되어주겠다 하면서 내가 함께 할 것이 괜찮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할 때마다 오는 것은 조롱과 핍박밖에 없고 매 감금당하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막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던 사람 누구 있죠? 우리가 아는 사람 욥이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정말 그 고난과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아픔 앞에, 고난 앞에 힘들었으면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다라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여러분 그만큼 욥의 고난만큼이나 견줄 정도로 힘들고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20장 하반 끝쪽에 보세요. 예레미야 똑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정도로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도 그건 헛되다 그러면서 완악하게 가증한 일을 계속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을 정도로 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돼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사망감에 뜨거워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전하는 걸 멈추지 않을 수,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두 모습, 이 1장부터 25장까지 이 두 모습이 쭉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같은 그 뜨거운 열정,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에 관한 열정으로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그것도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또한 아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열정들, 그 순수한 마음들, 그 중심 또한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신다는 겁니다.
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죄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붙는 마음 또한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 이 악인의 삶은 바로 끝까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의인의 삶은 끝까지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삶이죠. 자, 악인의 삶은 17장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에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이고 자고새가 될 것이다. 자고새라는 것은 뭐예요? 알을 품는데 남의 알을, 남의 새에, 다른 새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막 품고 있었더니 키워놓고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 허망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자고새와 같은 삶. 악인의 삶이 그러할 거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내가 붙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는 그런 자고새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또 반대로 그런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의인의 삶은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것이어서,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레미야의 상황처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냐?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